예배에 오신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가진 소중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멀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가난한 자와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그 어려운 일을 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형제들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난한 자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소중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면모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전쟁의 대가인 사울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장군도 골리앗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난한 자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골리앗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담대함과 용기를 기뻐하셨고 그 담대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점점 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다윗이 가진 이 진솔한 마음과 그리고 이 진실한 그 마음이 너무나 부럽고 본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가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자가 다 이렇게 다윗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위대한 왕이었고 그런 위대한 왕의 자손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델로서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그 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셨고 베들레헴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날에 하늘의 집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 생활로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그를 보살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에게 향하는 자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펼칠 수가 있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우시는 분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수고를 보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는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와의 살과 하와의 뼈라는 고백은 어디 가고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아담의 고백이 참으로 섬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생각도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하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의 복으로서 병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에게 원수도 이기지 못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0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며 다윗에게 주셨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가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 국민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람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왕으로 감당할 담대함과 긍휼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곧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저에게도 영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